자, 신명기 5장 6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5번째 제4계명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4계명은 12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6절부터 봉독을 해드리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시다 보면은 또 암기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기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 계속해서 봉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사계명은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 문제는 역사상 여러 혼란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왜곡도 많이 되었고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안식일에 관한 논문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주일과의 문제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고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연관을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규정을 시작할 때에 시작해야 될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 규정이 폐해졌으면은 우리는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9개의 계명, 9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안식일은 폐하여진 것이 아님을 꼭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성수해내기가 성수할 때 과연 무엇을 성수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보내야 될지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안식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꼭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폐하여지지 않았는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식일과 주일과의 이 상관관계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깊이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주일로 전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말할 부분도 아니고 전가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전가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해석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도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면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지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되 우리가 가지고 오는 성경 구절들은 다 안식일 규정들을 가지고 와서 주일 성수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장로교 고신 측에서 성장하신 분들 또 그리고 경남 지역에 있는 합동 측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청교도들의 신앙적 유산을 받은 선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그 정도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은 주일에는 방을 쓸거나 먼지를 털지도 않았습니다. 침대에 볼을 이렇게 다듬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을 조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레해서는 안 됩니다. 청교도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칼빈 신학교가 있는데 제 선배 한 분이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주일날 빨래했다가 마귀의 집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주일날 빨래를 하다니. 저 마귀 새끼들. 빨래를 해도 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어디 주일날 빨래하고 넣는다. 혼이 났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나 그 영향을 받은 곳이 다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이 사계명을 준비하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사뭇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시간 안에 다 이렇게 조려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 2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그것을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일 규정에 관계된 부분, 안식일과 주일과 연관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은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우리의 숙제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길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계명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레위기 23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 거룩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절기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시간들을 지켜내는 방법이 레위기 23장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레위기 23장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도 그 결론 부분을 그대로 옮겨와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거룩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노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즐기고 축제하는 날이 바로 이 거룩한 시간을 지키는 날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 날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수단을 중지하는 날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의 방법, 우리 자신의 힘, 그것으로 나의 안전과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중단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을 선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날은 나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그것이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고 즐기고 그 시간에 안식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오늘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었던 생각들을 주님께로 수정하고 재조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세상을 향한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이는 이 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레위기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기는 모든 추수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하고 절기를 지킬 것인지, 절기를 지키고 추수를 할 것인지, 이것은 1년 농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용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달력으로 7월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달이 되면은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추수하고 와야 될지, 갔다 온 뒤에 추수를 해야 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기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년을 일하지 않는 것이죠. 희년은 더 그렇습니다. 역사상 희년이 지키신 적이 없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4계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한쪽에서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든지 지키든지 둘 다 거룩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다른 날과는 반드시 구별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날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날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차이점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속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부여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천지 창조 사역과 연관되어서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신명기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안식일 규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에서는 천지 창조 사역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일과 쉼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규정해주고 있고 신명기는 구원과 해방의 관점에서 안식일 규정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던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쉬시기에 우리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안식은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다음 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들을 낫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고 손 마른 자의 손을 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켜보는 눈앞에서 논쟁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근거하여 안식의 개념을 볼 때에 언제 안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2, 3절에 2장 2, 3절에 하나님이 안식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2, 3절에 나오는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31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천지 창조 자체가 완성되었고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병자들을 안식일날 낫게 하셨는가 하면은 본래 안식일날은 왜곡되어 있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보시기 좋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기에 안 좋은 상태가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와 이 병든 상황이 있는 것은 둘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에 걸맞게끔 보시기에 좋게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낫게 하신 겁니다. 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의 의미를 보시기에 좋은 의미를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안식을 지금 오늘 하루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제로 쉬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당 혁명이 성공한 후에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주일 제도를 폐지시킨 겁니다. 주일이 쉬는 것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도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안식일에 쉬어야 할 대상이 나오는데 주인, 각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나옵니다. 주인도 쉬고 남녀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고 심지어는 나그네들도 쉬어야 됩니다. 여행객들도 쉬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4절, 5장 14절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주인과 똑같이 안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제도입니다. 종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같은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의 개념조차 없던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주인과 똑같이 종들도 안식해야 한다는 것이 안식일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무엇도 쉬죠? 땅도 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안식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땅마저도 안식을 명령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의 의미, 안식일의 규정은 모든 만물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쉼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안식하되 그 종들도 주인과 같이 쉬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안식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켜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담 때부터 지켜졌는가? 노아는 안식을 지켰는가? 위대한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계명을 받고 난 이후부터가 아닌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을 보십시오. 16장을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애굽에서 먹던 것이 생각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요.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6절부터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이고 안식일 규정이 모세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는가? 아담이나 족장들의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출애굽 후부터 그들은 아직 명시화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계명들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아직 안식일 규례가 시내산에서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6장에 이 기사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한 가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1차적인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의 1차적인 의미는 무노동입니다.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의 관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일을 중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믿고 중지하는 겁니다. 객기 부리면서 중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중지를 생각할 때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욱더 엄격하게 안식일의 노동 금지를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시면은 이 계명이 파종과 수확의 주요 농번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 뜻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 당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관점 개념으로 볼 때 주일 성수할 때 여러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무노동으로 파악한 이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과연 무엇냐, 그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39가지의 일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39가지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더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지면이 부족해서 다 실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 밭을 가는 일, 수확하는 것,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 키질, 곡식 고르는 것, 맷돌질, 채질, 반주, 빵 만드는 것, 양털 깎는 것, 표백하는 것, 짐승틀을 다듬는 것, 물레, 끈으로 고쳐 매는 것, 바늘 귀를 깨는 것, 모직물을 직조하는 것, 분류, 끈 매는 것, 푸는 것, 바느질, 찢는 것, 찢는 일, 사냥, 짐승 잡는 것, 가죽 벗기는 것, 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것, 가죽 처리, 닦는 것, 자르는 것, 심지어 글씨를 쓰는 것, 지우는 것, 건축, 허무는 것, 집 나르는 것, 불 켜는 것, 불 끄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안을 수 있느냐 부모가 안식일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 없다? 틀릴까봐 아이를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에 물건이 있으면 안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이동시킨다고 해서 못 안게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 이날은 쉼과 위로를 받는 날이고 회복을 하는 날인데 금령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금지된 일들의 목록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어느 정도 걸어가야 되느냐? 약 900m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을 타고 움직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D.L. 무디가 쓴 십계명 강해서를 보았습니다. 4계명을 읽어보는데 D.L. 무디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주일날 여러 군데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주일날 걸어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걸어올 수 있으면은 걸어와라. 교회 올 때. 되도록이면 차를 타지 마라. 공부는 주일날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넘고 난 뒤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약을 미리 사두어야 됐습니다. 안식을 사 먹는 것은 일절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총신대학 다닐 때입니다. 기숙사에서 주일 아침 밥을 주거든요. 그 시간 놓쳐버리면 밥이 없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미리 빵이나 우유를 사두어서 먹었습니다. 점심하고 저녁은 그렇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 사두고 그렇게 먹었었습니다. 근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배들이 그 빵을 몰래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굶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밥 주는 교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밥까지 주는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죠. 왜? 와서는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기숙사에서는. 굶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안식을 지켰는가 하면요. 마카비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마카비서 2장에 보면은 마카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총을 들지 않습니다. 칼을 들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전쟁에서 칼을 들고 나가느니 차라리 적군의 칼에 죽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을 지켰습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에 이 로마 군대가 언제 공격해온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공격해 들어옵니다. 가장 허술할 때, 방어하지 않으려고 할 때 공격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안식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문자 그대로 생명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 준수가 강조될수록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 규정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므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훼손되기 시작하고 점점점 율법주의화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살려내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청교도들의 안식일 준수, 그것을 주일 성수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1차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의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평일보다 분명히 구분된 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별되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안식을 구분하라, 구별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이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먹는 음식도 입는 옷도 태도도 달라야 됩니다. 건너뛰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이 주일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라고 인식되면은 주일 나올 때 태도, 자세, 옷, 시간 모든 거 다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슬리퍼 툭툭 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낫이 입고 반바지 차림에 이게 앉을 수 없습니다. 격식 갖춰야 됩니다. 하다 못해 음악회 갔을 때 슬리퍼에 반바지 낫이 입고 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고급 레스토랑 갈 때도 격식을 잘 차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나올 수 없습니다. 구분된 날이라고 하면은 구별된 시간이라면 그에 걸맞게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야 됩니다. 똑같이 여기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일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그렇다는 것이죠. 주일날 누가 꽃놀이 가자고 해서 슉 가는 거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안식일 규정에 나와 있는데 손해 보아야 됩니다. 어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린 줄 알고 계시죠? 무려 3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계명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 또 즉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일,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은 지금 당장 필요하더라도 금지되어 있으면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식일 날 일해야 된다면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손해 보라는 것이죠.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안식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밭에서 2년치가 나오는 겁니다. 동일한 밭에서 희년이면 3년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능합니까? 동일한 크기의 논과 밭에서 1년치 나오다가 2년치가 나오고 3년치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날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탐하고 똑같이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탐하는 걸 딱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먹고 살고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 개념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날을 지킴으로써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니면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는 일이 없이 빈둥대는 것을 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힘써 6일 동안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삶이 완전히 경제화되거나 목적화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데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이 물질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일하는 날이 된다면 안식일만의 다른 점, 저항의 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함이 일상을 멈추게 하는 날입니다. 거룩함이 일상을 멈추게 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살펴보시고 거기 집중을 하는 것이고 이 날만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날만큼 기도할 때 염려의 기도, 달라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셨고 넘치고 풍부하고 충족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안식을 맛보는 날인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오늘 우리의 개념에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지내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엄격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안식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펼쳐져서 진짜 하늘의 안식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